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맨날 수행 이야기 하는데 그 이제 수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수행의 어떤 이제 수행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지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또 평소에 이제 이래 법문을 듣거나 또 배우고 또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이제 수행과 어떤 연관이 있고 그런 것도 수행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를 나눌 때 세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해요. 문사수라는 말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뭔가를 배워서 그걸 이제 실제 우리 수행에 적용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직접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이걸 이제 수혜라고 하는데 그 수혜가 이제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 이전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문사, 그러니까 듣고 이제 사유하고 이런 문사, 이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사유하고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수행의 지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우리가 이제 수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지혜를 터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뭐 다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이제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쉬워요. 수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함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법을 배워서 그 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 또는 이제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가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서 듣고 그걸 배움으로써 생기는 지혜, 이거를 이제 문해라고 하죠. 빨리어는 수따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따라는 게 이제 들은 거, 배운 거 이런 뜻이고, 마야라는 건 뭐뭐로 이루어진다, 뭐뭐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빠냐가 지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서 이루어진 지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문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시기 전에는 사실 뭐 이런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냥 분명히 괴로움은 있었는데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아서 그걸 설함으로써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수행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거를 이제 배운 다음에 얻어지는,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얻어지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를 문해라고 합니다. 문해. 이거는 이제 팔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도 바른 견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해서. 이제 팔정도의 시작이 바른 견해인데 처음부터 우리가 바른 견해를 터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걸 배워서 익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처음엔 이렇게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이 되겠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배우는 과정, 그게 이제 처음에 그걸 배워서 아는 거, 이걸 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터득했다기보다는 처음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신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진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은 하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돼서
그러면 이 길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법문을 듣고 가는 거는 이제 그런 신심의 그런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신심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듣는 거,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또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듣고만 말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해입니다. 이제 찢다 마야 빤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찢다라는 게 이제 사유, 숙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숙고 사유함으로써 얻어진 지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깊이 숙고해 보면 사유해 보면서 이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그게 좀 섬세하게 이해가 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사해라고 합니다. 생각사자요. 생각을 해서 얻어지는 지혜, 숙고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말을 바르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건데 결국 이 마음을 바르게 쓰는 건 생각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연습하는 게 바로 사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서도 보면 이제 자기 사고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뭔가 들으면 그냥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걸 깊이 숙고하고 사고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세속에서도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겠어요? 그냥 막 혼자 막 생각해갖고 이게 그 생각이 그냥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이쪽으로 흘러가기 쉽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사고하는 법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세속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또 사고할 때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철학적인 거나 윤리적인 이런 이제 기준이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유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그래도 보편 타당한 사유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행에서도 바르게 배워서 듣고 배워서 바른 견해를 그래도 이론적으로라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우리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 과정이 사유고 또 이런 사유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론적인 사유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서 소위 말해서 삼매가 딱 껴지고 우리 마음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삼매력도 딱 기반이 되고 이러면 이게 이제 바른 견해 우리가 경험한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이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소위 말 반조의 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이거는 수행의 지혜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고할 때는 그거는 이제 수행의 영역에 안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깊은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숙고하고 이럴 때는 그게 직접적으로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지혜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유는 사해라고 하는 건 이제 숙고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정말 이게 사라지기 마련이고 이건 여기서는 영원한 건 없구나 또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런 것도 일종의 사유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유가 그냥 막연한 관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실제로 경험한 거에 대해서 사유를 하면 이건 수행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사유를 연습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유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또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팔정도로 치면 바른 견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사유, 생각을 잘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능력도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생각을 버리는 쪽으로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처님께서는 보면 이제 사유를 바르게 하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사유를 해서 그 사유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탐욕이나 성냄이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걸 버리는 쪽으로 생각이 이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안 하는 게 쓸데없는 생각, 그릇된 생각은 버려야 되죠. 근데 바른 생각을 바르게 하는 능력도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도 지혜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이 두 가지를 지혜의 영역에 넣거든요. 개정해로 나눌 때. 그 이유가 이제 바른 견해에 맞게 그 어떤 번뇌에 오염되지 않고 사유한 것은 이건 또 수행의 지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보통 이제 처음 수행을 할 때 그냥 막 생각만 하고 수행을 안 하고 이럴 때는 이거는 사실 수행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정보, 그냥 우리가 지식에 불과한데, 이 듣고 배운 거, 그리고 깊이 사유한 거,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진짜 수행인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 우리 서울에서 수행 모임을 바와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바와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래서 이 바와나에 의해서, 수행에 의해서 생긴 지혜라고 해서 수해, 닦을 숫자를 써서 닦아서 생긴 지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와 관계 있느냐, 이 단어 뜻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바와라는 말 있잖아요. 바와. 이 바와가 무슨 뜻입니까?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죠?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존재. 이게 뭔가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근데 이제 바와나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있게 하다 또는 자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바와나를 cultivate 또는 cultivation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그 나무를 계속 자라게 하고 돌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와나라는 뜻은 있게 하다 이런 뜻도 있고, 뭔가 존재하게 하다, 뭐뭐가 되게 하다, 약간의 양육의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수행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좋은 그 마음 상태, 습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집착이나 화 이런 걸로 살아가던 삶에서 탐욕이, 집착이 없고 화가 없는,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는 거. 그죠? 과거의 욕망이나 탐욕으로 흘러가던 이 마음을 놓고 이제 정말 우리 마음 속에 그 지혜와 자비 이런 것들이 계속 자라게 하는 이런 정과정을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 안에 이제 있던 나쁜 상태, 나쁜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되게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 상태 이런 거를 계속 자라게 하는, 또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계속 반복.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음에서 뭔가가 이렇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자리 잡는 건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재구성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기를 내는 거, 어떤 기존의 어떤 안 좋은 마음의 길을 이제 사장시켜버리고, 그런 길은 이제 없어지게 하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서 그 길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 그런 정과정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서 마음에 이제 성향, 경향성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기억 확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건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도 종류가 많아요. 아주 표면적으로 기억이란 뜻은 과거 걸 끄집어낸다거나 현재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를 잊지 않는 거. 요즘 뭐 현대 내과학에서는 뭐 현재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현재 내가 알아차리면서 현재 알아차린 거 그걸 잊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워킹 메모리라고 그래요. 막 일을 하면서 기억되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 과거 거를 끄집어내서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는 측면도 있고. 근데 좀 더 고차원적인 기억은 뭐냐 하면 습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아예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굳이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습관화된 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의 성향이 생긴 거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성격을 이렇게 보여야지 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평생 동안 익혀오면서 살아오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런 건 그냥 오토매틱에 가깝거든요. 그런 게 이제 실제 이런 것도 소위 말하는 기억에 들어가요. 절차 기억이라 그러기도 하고 암묵 기억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되게 뭐가 말로서 설명은 못 하는데 저절로 되는 거. 뭐 딱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도 기억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얻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습관화되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탐욕이 없이 뭔가 이제 검어지지 않는 마음 상태, 또 뭔가를 좋은 게 나타나도 검어지지 않는 거, 또 싫어하는 게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게 뭔가 상황을 대하던 거를 지혜롭게 대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마음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해서 그게 자리 잡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이다 이거죠.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식으로 재구성,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재구성하는 게 수행이다. 이걸 이제 바와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와나라고 하는 게 자라게 하고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우리 마음에 이제 나쁜 습관을 드러내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 바와나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삼매와 지혜를 닦는 걸 주로 이야기해요. 근데 조금 넓게 확장하면 사실 계라는 것도 이런 삼매와 지혜와 삼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 수행의 한 영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정해를 닦는 게 결국은 수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이제 문사할 때 듣고 배워서 사유하고 이게 여기서 이게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건 지식의 범주밖에 안 됩니다. 아는 건 많은데 실제로 이게 수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진다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팔정도에서도 보면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배우는 거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냐면 일상 속에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르게 행위를 하고 또 바른 생계 이러면서 이게 계를 지킨다는 게 일상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된 행위나 그릇된 말이나 이런 걸 멈추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실천한다는 의미죠. 계를 지킨다는 건 내가 화를 내다가도 화내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 또는 화내고 이간질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고 그런 거는 해로운 거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마음을 멈추고 어떻게 하게 돼요?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제 막 적의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악의적인 마음에서 우호적으로 바꾸고, 또 남 막 험담하려고 하다 내가 이렇게 남을 험담하면 남도 또 나를 험담하고, 이게 사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내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도 내 험담을 해요 보통.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이것도 멈추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행의 실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계를 지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행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계를 실제로 실천하는 거를 계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수행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일상의 영역에.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배우고 사유한 것을 실제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의 영역에 들어갈 때 계를 지키는, 일상에서 계를 지키고 또 하나, 그 다음이 뭐예요? 발전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른 정진이 들어가잖아요. 바른 정진이 들어가는데, 이 바른 정진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있는 그런 불선을 버리고 선을 이렇게 개발하는 걸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실제로 이제 이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이 마음 상태가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고 우리 마음에 자라게 되고 그게 이제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 그걸 바른 기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선이 실제로 놓아진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불선이 버려지고 놓아진 상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탐욕도 일어나지 않고 성냄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가 뭐예요?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른 삼매로 이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수행의 과정입니다. 실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 삶에 구현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그러니까 뭐 자비심이나 지혜 이런 게 우리 마음에 계속 일어나고 그게 자리 잡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이고, 그게 그렇게 자리 잡은 상태가 바른 기억이 이제 좀 정착이 이제 생기면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 잡고 그게 바로 삼매로 이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진을 통해서 실제 이제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그런 그 상태가 정착된 상태가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번뇌가 버려지면 그게 이제 삼매로 가고, 그 삼매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 장애 번뇌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되고, 그죠? 같이 개발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내려놓는 수행 닦으면서 정진하면서 번뇌를 버리는 지혜가 개발되는 그게 바로 수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번뇌를 버리는 지혜. 그리고 버려졌을 때의 그 마음 상태가 버려지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저 정상에 올라갈 때 막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다가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제 할 일을 다 이제 번뇌가 정상에 오른 일을 마치고 나서 그 편안함을 즐기잖아요. 아, 이제 다 왔구나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지혜로서 번뇌가 버려진 상태가 되면 그 버려지고 나서 오는 편안함과 고요함, 이거를 가만히 이제 행복함 이런 걸 즐기고 있는 상태가 삼매란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걸. 그래서 이런 삼매가 되면 또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 번뇌도 없는 상태가 되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마음 상태에서 뭔가 내가 경험한 걸 떠올려서 아,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게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다 변하고 이렇다는 거를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강력한 지혜가 생기거든요. 이런 지혜는 실제 번뇌를 버리는데도 상당히 큰 작용, 특히 인식을 전환하게 해줍니다. 내가 그동안 꼬여있던 인식이나 견해를 전환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번뇌를 크게 버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반조의 지혜라고 하는, 이것도 수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배워서 그걸 이제 깊이 사유하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문해와 사해에 해당하고, 이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진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해서 실제로 이제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노력을 통해서 실제 그게 버려지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생긴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수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게 버려져서 그 삼매를 유지하는, 그대로 유지하는 이것도 지혜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게 수혜고, 또 이런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반조를 깊이 또 숙고를 함으로써 생긴 지혜, 이것도 수혜에 해당합니다.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한 지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유 과정과는 틀리게 내가 경험했던,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현상에 대한 숙고거든요. 실제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거는 계를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삼매를 닦는, 바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도 같이 개발되죠. 또 장애가 버려지고 이제 삼매가 개발되면 그 삼매를 통해서 또 개발되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반조의 지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수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해와 사해가 분명히 이제 수행의 토대가 되긴 하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수행의 지혜는 아니에요. 이건 지혜라고 보기보다 초반에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데, 이게 이제 실제 정진을 통해서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계도 지키면서 이제 바르게 행위를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수행에 적용하면서 장애를 내려놔서 삼매가 이제 생기고, 그 삼매의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고요하고 또 이 장애를 내려놓는 그 지혜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하는 반조의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옛날에는 막 욕망이나 화나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나쁜 게 나타나면 막 화내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지러우니까 또 어리석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이랬던 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좀 어떤 좋은 게 나타나도 거머쥐지 않고 싫은 게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니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지혜로운 상태가, 이런 상태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라게 하고 이게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도 지키게 되고, 그죠? 이런 이제 계정애가 닦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시고, 결국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든 지금 앉아서 호흡 수행을 하든 또 걷기 수행을 하든 일상에서 하든, 이거는 결국 우리 마음의 나쁜 습관을 드러내고 좋은 마음 상태, 건강한 마음 상태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하는 거를 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또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만 같이 수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반주하고 마치겠습니다.